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여정 후에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는 이 요단강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종하게 될 때 이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는데 그 소식이 바로 가나안 땅 거민들에게 바로 전파가 되었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버리고 이 정신줄을 놓아 버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은 이 전의를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요단 건너편 이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그들의 왕들의 마음이 녹고 이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고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요단강은 그들의 앞에 있는 강 아니겠습니까? 그 요단강이 이 시기에 얼마나 건너기가 어렵고 또 물이 얼마나 가득 차는지 이 거주하고 있는 거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이렇게 가득 찬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도록 물이 갈라지게 되고 또 이 강을 건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 또 바로 이어서 해야 되는 것 무엇입니까? 전쟁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손쉽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잠깐 멈추어 서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이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이 가나안 거민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줄을 또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진격을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여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할례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할례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지 8일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백성임이 증명이 되는 징표가 되는 것이었죠. 이 광야 1세대 출애굽을 하게 된 광야 1세대는 애굽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나고 자란 광야 2세대들 그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할례를 받으면 회복할 때까지 전쟁에 나가 싸울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아프기 때문입니다.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취약한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큰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신 것 이것을 언뜻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도무지 전쟁에는 도움이 안 되는 일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할례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가나안 거민들이 이 기습 공격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적진에 들어와 가지고 할례를 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가 우선이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눈앞에 대적들이 있고 또 대적들하고 맞서 싸우기에 앞서서 이 취약한 상황에 마주하게 되겠지만 할례가 우선이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치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느냐 또 패배하느냐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손으로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능력을 베풀어 주실 때 승리할 수 있는 성전, 이 거룩한 영적 전쟁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전, 거룩한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할례를 받았는데 이 지금 길갈에 와서 광야 2세대가 할례를 다시 받게 되는데요. 왜 애굽의 수치가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애굽에서 광야 1세대가 할례를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할례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애굽의 이방인들이 행했던 방식으로 그들의 풍습에 따라 관습에 따라 할례를 행하였는데 그것이 온전한 할례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할례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통해서 광야 2세대가 비록 취약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할례를 행하였기 때문에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노예되었을 때 너희 마음대로 내가 정한 대로 너희들이 할 수 없었던 그 할례가 이제는 내가 정한 방식대로 너희들이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할례가 되었구나.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백성이 되었구나.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언약식과 같은 것이 바로 애굽에서의 할례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할례를 행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징표를 삼은 이후에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넘을 유, 건널 월 해서 영어로는 패스 오버라고 하는데요. 뛰어 넘어간 날을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정말 10번째 심판, 애굽의 장자 심판에서 어린 양의 피가 출입문의 좌우에 발라지게 되었을 때 사망의 권세가 뛰어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의 목숨은 건지게 되었지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을 것 없이 모든 처음 태어난 초태생들은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큰 전쟁에 앞서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우선순위를 정해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알려주시면서 우선순위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것임을 다시 한번 언약하시는 것이죠. 이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일을 마치게 되자 또 다른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이처럼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서 난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이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12절 말씀을 보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언약하는 징표를 또 삼게 되고 하게 되고 징표를 또 예식을 치르게 되고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난 가나안 땅에서 난 소산물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 만나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늘에 양식을 먹게 하여 주셨는데 이 땅 가운데에는 만나가 그쳤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되면서 만나가 그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법칙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 내려 주셔야만 가나안 땅의 풍성한 양식과 곡식이 또 이 얻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가 눈에 보이는 만나가 그쳤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전히 살아갔어야 했습니다. 원리가 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삶의 우선순위가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 먼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그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문제거리, 우리를 압도하는 상황들 눈앞에 산적해 있지만 상식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바로 나아가서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전쟁에 앞서서 먼저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를 훈련시켜 주셨듯이 우리는 이 예배의 끈을 놓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 영적 예배자로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무리 급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만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시시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은혜와 육적인 양식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께서도 가나안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 내려주셔야만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거둘 수 있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 없이는 하나님의 동행하심 없이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여전히 혼란한 상황 중에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전쟁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 먼저 그곳에 나아가 문제를 해결하고 먼저 그곳에 나아가 우리가 마음을 쏟으면서 그 문제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해야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끈을 먼저 그렇게 하기 전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영적 예배자로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때,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가나안 땅 거민들은 마음이 녹아버리고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무엇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무엇으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변함없는 그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정말 땅을 차지하고 복음이 삶이 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떠한 순간에도 삶의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기 전에, 불안해하기 전에, 염려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아시오니 넉넉히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 한 달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거리, 모든 염려거리를 모두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큰 사고로 인해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과 교회의 환우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의 사건을 경험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